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또 고유의 명절인 또 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하여튼 1월 1일도 양력으로 또 설이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도 설이고 그 새해가 두 번인 거예요. 그죠? 이 음력을 지내니까 오늘도 새해니까 또 해야지. 또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 하나님의 은혜, 새해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뭐죠?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뭐죠? 체험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죠. 어느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이게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먼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감기 들려서 힘든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오늘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이제 요즘 감기가 심하면 이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검사 안 해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 금요기도를 갈까 말까 혹시 전파될까 싶어서 그러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로 뭐죠? 집에 가서 봤더니 뭐죠? 감기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카톡으로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신 목사님께 이게 감사를 드린다. 이거죠. 한 예수님 이야기 이 말입니다. 삶 가운데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 뜻이 그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게도.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내게도.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뭐죠?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 보세요. 여기 13절만 있으면 어떻게 뒤에 놓은 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제가 누구의 간증,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도.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몸이 좋지 않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힘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 이거 뭐 감기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감기가 안 잡히면 폐렴으로 갑니다. 폐렴이 안 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폐혈증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란 이야기예요. 전염병인데. 그러니까 감기는 우리가 오늘 나았다고 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으로 다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강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뭐죠? 감기 거기에 일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만지실 때 여러분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살피신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여러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말씀을 쫓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뭐다? 복을 얻게 해주겠다.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뭐예요? 점점 늙어가. 자기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줄 테니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나한테 키우게 하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없으면 처벌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첩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다? 주인의 아이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 그래서 이제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 하갈이 뭐죠?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아이를 갖고 나니까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이를 갖고 나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됐냐? 주인 마님이 안방 마님이 됐냐? 어떻게 되고 성경에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를 뭐예요? 자기가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찾아가서 이게 좀 어떻게 해라. 당신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야 그러면은 여종은 누구 수하에 있다?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주인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망해 나간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갈의 이름이 뜻이 뭐냐? 도망하다. 도망하다.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수에 지나치는 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뭐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아이 나중에 아이 낳죠.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러라 그러느냐? 이름을 뭐죠? 이스마엘이라 그러라 그랬어요.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갈의 고통을, 하갈의 괴로움을, 하갈의 연약함을, 하갈의 마음의 상처를, 하갈의 신음소리를, 그가 답답해가지고 혼자 가슴치며 중얼거리는 그 소리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연약함,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뭐예요?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님이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데 이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또 듣느냐?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함부로 대하는 소리, 이것도 하나님 뭐예요?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셔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다. 뭐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갈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뭐다? 듣고 계신다. 어떤 소리든지 할렐루야 살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오늘도 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출애굽이 힘들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뭐죠?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뭐예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한다?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이 살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했다? 기억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게 되면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대답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누구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이름 자체가.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평소에 몰랐습니다. 사라에게 도망쳤어서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갈이 하나님 만났어요. 평소에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그죠? 내가 만나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를 광야에서 도망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뭐다?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피신다 이 안에는 여러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다음 교정해주는 그런 뜻이 여러분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뭐한다? 굽어 뭐하는 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다 뭐예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마음도 본다는 거예요. 마음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마음을 알겠냐? 입 꾹 다물고 있으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네.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태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건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신다는 겁니다. 다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행동을 뭐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뭐한다? 달아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 이름을 뭐죠?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름도 뭐예요? 이스마엘이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냐? 그 우물을 뭐라 그래요? 부엘라헬로이다. 부엘라헬로이다. 나를 돌보시는 살피시는 분의 우물, 살아계신 자의 우물, 부엘라헬로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하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갔을까요? 부엘라헬로이. 거기서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셔. 그것을 뭐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셨지.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샘솟는 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본문에 사라야. 아니 사라가 아니죠. 뭐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은 너 왜 여기 있냐?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말이 우리하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다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죽고 나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하가라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상보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너 왜 여기 있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갈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내 주인 사라에게서 뭐죠? 도망쳐가지고 여기서 왔나이다. 늘 도망자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늘 피하잖아요. 좀만 어려우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막 도망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다시 어디로? 너희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다? 거기다. 네가 거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알아보시고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2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예요? 감찰하다? 살피시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뭘 부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여기 능력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 구원을 얻는 능력, 질병에서 치료되는 능력, 가난에서 해방되는 능력, 관계에서 회복되는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누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를 뭐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크죠. 교회가 커요. 여러분, 큰 교회는 우리가 아직 작아서 그렇지 이제 교회가 짜임새 있고 잘 짜져지면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뭐죠? 성김을 통해서 합니다. 달력이다. 그럼 뭐예요? 한 10월 달쯤 되면 달력 하나님께 봉헌할 분 말씀 이게 감동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군가 달력을 이제 하고 그럼 이제 그분이 교회 달력을 하는 거예요. 다. 꽃꽂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꽃꽂이도 다 뭐 어떤 사람 생일 감사해서 꽃꽂이 헌금, 뭐 사업이 열려서 꽃꽂이 헌금, 대학 진학해서 꽃꽂이 헌금 이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년 365일 뭐죠? 아니 52주 쫙 뭐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 주에 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꽃꽂이 헌금을 하면 꽃꽂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제 큰 교회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절기 때마다 이보학 성도님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잘 하는 거죠. 인생이 꽃같이 펴질 줄 믿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 큰 교회예요. 이제 큰 교회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하니까 이 꽃꽂이 헌금을 하면은 꽃꽂이 하는 분은 아세요. 어떨 때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꽃값이 싸가지고 같은 돈이라도 뭐죠? 풍성하게 돼. 근데 어떨 때는 같은 돈인데도 꽃값이 뭐죠? 한 주마다 틀리고 하루마다 틀리고 꽃값이 비싸가지고 빈약해요. 그러니까 꽃꽂이 헌금 드리는 사람이 아니 지난주에는 뭐지? 풍성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예요? 빈약하거든. 같은 돈인데. 그 생각하기에 뭐라는 거예요? 혹시 저 꽃꽂이 하는 저분이 돈을 받아서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 꽃꽂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않느냐. 며칠 전에 하루 전이나 늦어도 하루 전 빠르면 이틀 전에 가서 꽃을 다 산 다음에 그것을 뭐죠? 생물이니까 물에 다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한 몇 시간을 뭐죠? 꽃꽂이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 작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당도 있고 또 밑에 다른 예배실도 있잖아요. 기본 4, 50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 4, 50만 원. 이 꽃꽂이 헌금이. 큰 데는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풍성하고 빈약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꽃꽂이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꽃을 사갖고 와. 왜냐하면 그래야지 비싼지 아니 사갖고 온 다음에 본인이 꽃꽂이 하시라고. 물론 이제 꽃꽂이 위원이 있겠지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연초에 쫙 붙여놓을 테니까 매 주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려고 보니까 첫 주부터 시작해서 52주까지 한 사람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상복이면 이상복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누가 자기를 다 썼냐 여기다. 나도 해야 되는데. 그죠? 나도 해야 되는데 누가 썼냐.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미 다 써놨으니.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럼 그 옆에다 이름 써라.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 돈 했다 치고 그 돈은 건축원금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이 됐어요. 또 쫙 붙여놨더니 누가 딱 하려고 보니까 뭐죠? 처음부터까지 다 써놨네? 누가요?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이상복 다 쓰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 웅성웅성 말이 많은 거야. 아니 꽃꽂이 헌금 하려면은 다 있는데 왜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느냐. 언제 와서 했는지 몰라. 언제 붙이는지 자기 이름 다 써놓는 거예요. 52주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래? 하고 싶은 사람 그 옆에 이름 써라. 그리고 했다 치고 그 다음부터 그거는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3년째 됐어요.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뭐죠? 벌써 누가 첫 주부터 52주까지 다 써놨네. 누구예요? 이상복 쫙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지. 2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다 했으면 됐지.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여기는 보니까 서로 하려고 싸우더라고. 은혜 없는 데는요. 야, 돈 없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하려고 막.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인데 한 주에 1년이면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쳐도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30만 원만 쳐도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쭉 하는 거예요. 그게 52주를. 그럼 어떻게 담임 목사님 했는데 빼라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뭐 그 옆에 이름을 적으세요. 근데 여러분 3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남편의 사업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좀 오래된 얘기죠. 남편이 사업이 하나 열려주니 100억대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그 여자분을. 아니 꽃꽂이 하는데 헌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 안 합니까? 야, 이 말도 또 참으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 꽃꽂이 하면 그냥 마음껏 하라고 막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예요? 마음껏 뭐죠? 꽃꽂이를 비용에 상관없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뭐예요? 살펴보시는 하나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를 뭐죠?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과 그 폐부를 뭐한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뭐죠?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망 다녔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이는 가졌지. 광야로 나왔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뭐라? 다시 가라. 네 자리로 가라. 그것이 뭐다?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뭐죠? 좋은 자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죠?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하갈의 마음을 뭐예요? 신앙생활을 교정해 주셔가지고 아 있을 때는 여기구나. 그러면 하갈이 뭐예요? 갔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 갔으면은 하갈이 처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종이죠. 이제는 뭐죠? 나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쫓겨났다 들어왔으니까 순종 잘해야 되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갈이 하나님 만난 하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할 수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거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났거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설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하갈이 이제 한번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또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삭이 낳았는데 젖을 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잔치를 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게 돌잔치죠. 그렇지만 젖됐으니까 아마 돌보다는 좀 더 개월수가 지나가서 좀 지났겠죠.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7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갓 내가 볼 때는 한 은율이보다 조금 작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자꾸 놀리는 거예요. 옛 성경에는 이제 희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가 보니까 뭐죠? 마음속에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뭐죠? 당신의 요정 아니냐? 당신이 좀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아내의 말을 뭐죠? 들어라. 내가 그로도 뭐죠? 큰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성경에 일찍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어주고 떡을 좀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내보낸 거예요. 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없는 서름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다 알죠. 여기도. 집이 없으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잠시 보니까 어떤 고깃집 여자 사장님이 주인이 뭐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딱 이제 보니까 나가라 그러는 갑자기. 그 알몸 시위를 하더라고 보니까. 왜 갑자기 이걸 많이 올려줘 가지고 막 그러냐. 근데 어떤 분은 뭐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그걸로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러냐. 뭐 이렇게 갑론을박했지만 굉장히 서름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화살을 한번 쏠 거리. 그게 보니까 한 270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고 그 아이를 놓고 자기는 뭐죠? 그쪽에 있어 서로 마주보면서 뭐 한 거예요? 방송대곡 한 거예요. 방송대곡을 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여기 있지? 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했다?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제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한 물 떨어져 가지고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야지.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이게 한 270m 된다는 거예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엄마가 울었어요. 이스마엘 17살이면 승혁이 나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17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승혁이니까 아직 승혁이 뭐예요? 나는 다 컸다 그래도 너는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의 애기예요. 아이의 소리를 뭐자?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기도하는 거? 승혁이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일을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뭐예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 했다? 네 기도 소리가 아니라 뭐죠? 아이의 소리를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 크면 클수록 여러분 잘 안 들어요. 쟤 울고 있네. 이거 끝이지만 아까도 오늘 은율이 뭐 하다가 못 답쓰는 거예요. 오니까요. 저기 있던 게 아버지가 벌떡 뛰어나가서 왜 이러더라고요. 은율이가 한번 울면 여기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쟤 왜 저래? 왜 저래? 다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더 세게 울어. 그냥 눈물도 안 나오는데 하고 목은 쉬고. 근데 관심 가져주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울면 어른들이 다 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는 거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그대로. 그런데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울고 엄마가 기도하여 울었다는 게 그냥 울었겠습니까? 기도하여 우니 아이도 뭐예요?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누가?
내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른들 잘 들어요. 교회학교에 가르칠 때는 그냥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 잘, 말씀 생활 예배는 꼭 지켜.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우리가 내 손자 손녀라는데 자녀한테 정작 근데 본인은 뭐예요? 힘들면 쉬고, 어려우면 쉬고, 좀 아프면 뭐죠? 뭐 쉬고, 다 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인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가 자기 기분대로 하거든,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커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뭐죠? 기분 좋으면 한번 가지고, 기분 나쁘면 쉬고. 그런데 뭐예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 연희 영훈이가 기도하면 돼. 우리 여기 시원아 네가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영어로 아이들 기도빨이 하나님 더 잘 들으신, 그 아이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울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이를 뭐다? 크게 사용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뭐예요? 밝히심으로. 자, 넘기세요. 20절 넘기고 21절. 아니 몇 절이죠? 또 다시 10. 더 17절. 저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뭐죠?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어디 광야에?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여러분 파서 르호보, 나의 지경이 넓혀졌다 그러면서 거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올랐어요? 부엘세바 가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 부엘세바라 그 이름이 뭐래요? 맹세의 우물인 거예요. 그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 광야에 도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우물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 있었는데도 못 봤던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기도 소리를 뭐다? 들으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뭐다? 눈을 밝히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니까 우물이 있는 것은 뭐죠?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물이 뭐예요? 우물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 마실 물, 나를 살리는 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죠? 생수의 강이 뭐죠?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견과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 견과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뭐죠? 견과류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난 홍시도도 먹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이 뭐예요 또? 홍시도 뭐죠?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뭐 강대상 얘기했지 않냐? 생각만 해도 뭐 하나님 주시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자기가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뭐하다?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늘 교회 와서 2시간 있어서 기도하고 가요. 보니까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구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를 뭐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를 따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4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느냐? 무슨 소리냐? 자식이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15절. 죄송합니다. 이거 49장 제자들 4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뭐 잊는다 안 잊는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면서 맨날 살피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엘라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갈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나중에 이 부엘라의 로이 곁에서 산 사람은 이스마엘이었을까요? 이삭이었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야,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안 찾아줘요. 좀 고 21장 25장 사이에 계속 나와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 엄마를 통해서 또.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시작이. 그 다음 유지해야 된다. 유지. 이걸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누구? 이삭은 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옆에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예배 생활.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아파 죽는 한이 있더라 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아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순종생활. 다시 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이삭이 순종한 거죠. 순종의 축복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생활. 야곱은 뭐예요?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다음 뭐 요셉 뭐예요? 경건생활. 어떠한 상황에도 뭐죠? 하나님 입에 나오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자하리까.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하면서도 여러분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어가 빠졌어. 주어가 자기가 주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 이거 이상목 목사 기도하니까 되대. 그럼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예를 들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오늘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 은밀한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생활, 순종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하나님 만남을 만날수록요 내 스스로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샘이 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설 명절이에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